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節から13節まで。 다 찾으셨습니까? 声出してどうぞ。たと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騒がしいドラやかましいシンバルに過ぎな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信仰を持っていようとも愛がなければ無に等し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愛がなければ私に何の益もな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一部分だから。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廃れよ。幼子だった時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私たちは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はっきり知られているようにはっきり知るようになる。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アーメン。主なる神様、今日この時間、あなたが変化の人間のために 주께서 우리 사람을 위하여서 救われるように与えられた。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이름을 믿고 주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信仰によってこの場におります。 주와 맺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永遠に有益なもの。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영원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뜨거우신 역사 가운데에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イエスの皆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ハレルヤ。いくら素晴らしい立派な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는 차가 있다 할지라도 가솔린이 없다면 기름이 없다면 車は 그 차는 차로서의 役立たずになってしまう。 아무런 유익이 차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겠지요. 중요한 것은 기름인 것입니다. 기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는 없기 때문이지요. 물론 자동차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름이라는 것이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원동력, 그 기름, 灯油なのか 그 기름도요. 또 등유인지 가솔린인지 によって違うんだけど、 이것저것 물론 종류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은 この車においてのオイルの 이 ような 자동차에 있어서 기름과 같은 정말로 기름이 없다면 아무리 멋진 차라 할지라도 차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고 아무런 유익이 되어줄 수 없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何かというと、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神は 하나님께서는 神様で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며 하나님은 그렇구나. やっぱり分かんないな。 그런가? 잘 모르겠다. 一つもない。 라고 알 수 없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はできませんがね。 물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는 없으시지만은요. 거짓을 말씀하시는 것, 약속을 깨시는 것은 주님은 하실 수 없지만 그 이외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しかし、 그러나 イエス様にもし愛が 예수님에게 만일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のなる神、 전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그리고 그 너무나도 知恵知識、 훌륭한 능력과 힘과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이 땅에서의 축복, 은혜, 이와 같은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만일 예수님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봐 주지 않으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만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실 뿐이지 만일 하나님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우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욱더 비참해져서 지옥 불 속에 영원토록 떨어져 슬피 울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만일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끈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옥의 불 속에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지금 보아도 죄인이며 후에 보아도 생각해도 죄인이며 영원히 보아도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불로 태우지 않으면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죄를 가진 사람, 틀림이 없이 영원토록 죄인임에 틀림이 없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돌아봐 주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안에 사랑이란 속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한번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예수님께 마음으로부터 온 진심을 담아 아멘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무엇이든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많은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한이 없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속성은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 가장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드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실패하여도 다시 찬스를 주시는 그것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다름 아닌 사랑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고 불타오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건대 내 마음이 파열할 정도로 이렇게 타오르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분과 감정적으로 우리를 위해 사랑을 태우신다 할지라도 만일 기분과 감정의 단계에서 멈추어 버렸더라면 역시 그것 또한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기분과 감정에 머무르고 마는, 그치고 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고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그냥 생각만 할 수가 없어서 정말로 우리들이 100%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곳에 스스로 당신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조물주가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정말로 굴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장군으로서의 그 군복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처럼 굴욕적인 것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굴욕적이었던 것은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왕이 거지의 옷을 입고 길을 걷는 것과 자, 이것도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합시다. 왕의 옷을 벗고 가장 더러운 거지의 옷을 대신 입고 사람들 앞을 걸어라 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왕은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는 굴욕적인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원하셔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없었더라면 영원히 우리는
불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늘의 보좌에서 위대하게 앉아 계셨을 뿐이었겠죠. 그 은혜를 조금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특징 짓는 첫째 조건이며 첫째 속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자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가장 우리가 구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간단하게 마음을 태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어떤 때에는 굴욕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쓸쓸할 수도 있으며 어떤 때에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분노할 수도 있으며 어떤 때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여러 많은 의미에서 결박당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타오르는 그와 같은 마음만을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활활 타오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기분과 감정은 틀린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굉장한 아픔과 고통, 스스로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 속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마귀는 거짓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세상에 있는 기독교 이외의 많은 종교들은 전부 마귀가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버린 그런 신앙들이죠.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전부 마귀가 만들어낸 종교입니다만 그 종교가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이냐? 마귀를 경배케 하기 위하여 마귀에게 절하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왜 마귀가 절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원하고 하나님을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찬양 이외의 노래들은 사실은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입니다. 왜냐? 마귀가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자신을 찬양하게끔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유행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마귀를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낼 뿐인 거죠. 어떤 이는 절에 가서 어떤 이는 점을 쳐서 점쟁이 집을 찾아갔다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기적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귀가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입니다. 사랑이라는 속성만큼은 마귀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전에도 후에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게 사랑의 흉내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본 제자들, 그리고 또 제자들의 역사를 본 사람들, 그리고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 살며 이 땅에 남아있던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형제들아 라고 하지 않고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아직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지 않은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하며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난 너가 최고야, 난 너가 제일 좋아 라고 하면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얼굴색이 변하고 금세 분노하고 화를 내는 자, 그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자, 아직 마귀의 자녀인 채로 남아있는 자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셔서 자신이 때로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대부분의 삶은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가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예배 끝나고 교회 나가면 금세 마귀의 자녀로 바뀌고, 이와 같은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는데요. 주일날만 크리스찬이란 뜻이죠. 지난번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참 믿음이 좋죠. 그래도 주일날이라도 크리스찬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뿐만이 아니라 예배 때 1시간조차도 크리스찬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예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저놈을 어떻게 할까? 예배 1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1시간 크리스찬, 1시간짜리 크리스찬, 1시간짜리 크리스찬조차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면 금세 얼굴이 바뀌죠? 할렐루야. 지금 고백하셨습니까? 손 드시고. 하나님 앞에는 다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1시간, 하루조차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섰다면 그것이 일주일 동안을 영향 끼칠, 일주일의 나머지 시간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일조차도 흐트러지니 나머지 6일을 지탱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예배조차도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언제 받겠습니까? 일주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기 위한 필요한 말씀과 능력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또 깨우는 일까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언제 도대체 능력을 받으시렵니까? 할렐루야. 미야켄의 이와누마시에서 아침부터 신칸선을 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바로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이 성도님이 이야기했는데요. 목사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는 정말 시간이나 거리 같은 걸 생각하고 계산해서는 안 되겠네요. 라고. 이것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로 희귀해져 버렸습니다. 매주 동경에서 오사카 교회로 출석하라 하면 우리는 매주라도 아멘하고 가야 합니다. 사실 믿음이 좋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먼 곳이라도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천국은 멀고 이 우주를 벗어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머니까 안 가시렵니까? 그냥 지옥에 머무르시렵니까? 여러분 감각이요. 육의 생각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 보면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기분, 감정, 마음의 육신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을 낳습니다. 성령으로 육의 생각을 부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만이 살 수 있으며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단계, 기분의 단계, 감정의 단계, 말만으로의 단계로는 믿음이라 할 수 없음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음을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입술에, 우리들의 이 말에 속는 분이 아니시죠.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끔 표정 짓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 속을 다 속이 들여다 보이니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거짓말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으니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의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단 1시간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 정말로 순수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각도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큰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순전한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권위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부와 재물이 있는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 마음이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단 한 번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1시간만이라도 주일, 정말 일주일 동안 1시간만이라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함께. 일주일 동안 단 1시간만이라도 예배 시간만이라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그 다음 목적은 하루만이라도, 그 다음은 이틀, 그 다음은 3일, 그 다음은 일주일 내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주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기분 감정으로는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미리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상상하시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몸부림을 치셨고 슬피 우으셨죠.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길, 그런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뜨겁고 불타오를 때만 너가 최고야,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원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죽을 것 같이 정말 초조하고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환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실제로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기분, 감정, 이와 같은 부분만 자극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은요, 끝까지 가다 보면 마침내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는 허무해집니다. 인생 속을 뿐입니다. 달 땐 삼키고, 쓸 땐 뱉어버리는, 이것이 육의 기분과 감정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지난주 주일 부부가 된 우리 두 사람, 한 명은 어디 갔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신랑 어디 갔습니까? 신랑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네. 아직 괜찮습니까? 자, 결혼한 지 일주일 됐는데 아직 뜨겁습니까? 신혼생활. 자,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여서 지금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건대 지금은요, 어디를 보아도 예쁘고 눈에 콩깍지가 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축복했지만은 본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부부 생활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왜냐하면 사랑이 뜨거울 때는 뭐든지 봐줄 수 있고 뭐든지 끌어안을 수 있고 뭐든지 참을 수 있지만 이 뜨거움이 어느샌가 점점 식어가면은요, 무슨 일을 해도 그게 참 거슬리고요, 뭘 해도 그게 눈에 거슬리고, 이와 같은 육의 기분, 감정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사랑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인생은 전부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허무한 인생, 최종적으로 맞이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고 하는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예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예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와 같은 사랑과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서였죠. 영원의 지옥 속에 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서 태울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굴욕적인 모습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굴욕을 받을 수 있으십니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잘못은 전부 저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굴욕을 당한다면은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하는 입장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참으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분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죠. 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다 갚을 수 있을까? 되갚을 수 있을까? 원수 갚을까?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여러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민폐를 받을 때도 있고 피해를 입을 때도 있으며 그와 같은 때가 살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사탄의 자녀인 채로 살 것이냐가 정해집니다. 정해집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라면은 진실로 죽는 일이 있달지라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제자야 라고 기뻐하지 않으셨죠. 상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지켜질 수 없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기분과 감정이 타올랐을 뿐이지 사실 그 고백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참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오르는 기분과 감정의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도 안 하셨죠. 왜냐? 그 고백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과 또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속까지 들어가는 그와 같은 사랑에 머무르시길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소리에 귀를 빌려주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은 지금 버리지 않으면 나만 손해볼 뿐이며 나만 허무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에 서길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환상적인 기분, 감정적인 그와 같은 거짓, 거짓으로 상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먼저 자기 자신의 열매를,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설령 내가 이 사랑 때문에 굴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 스스로 내가 끝낸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을 생각하여 그를 기도해주고 그를 믿어주고 절대로 먼저 우리가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게 생각으로 말하자면, 아, 오늘 바로 너와 인연을 끊겠다 라고 말하면 그게 무언가 정말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아, 이 사람 멋있다. 오히려 바보같이 이지배를 당해도 참자, 예수님 기도하면서 참고 꾹 누른 사람을 보면 참 바보같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요,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의 편에 서 주실까? 굴욕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여 먼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사람 앞에서 잘난 듯
큰 소리 치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저쪽에 계실 뿐이지. 바로 지금 깨달으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모두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 가장 강력한 능력이며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가장 멋진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야말로 가장 훌륭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유명한 링컨 대통령, 그가 변호사 때, 아직 그가 변호사였을 때에 그를 괴롭혔던 선배 변호사 스탠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탠던은 링컨 변호사의 선배였으며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혜의 면에 있어서도 더 뛰어난 자였습니다. 당연히 이 두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링컨 쪽이 더 기울었습니다. 스탠던 변호사는 링컨을 항상 조롱거리로 삼았고 무시하였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고릴라를 보고 싶으십니까? 아프리카의 고릴라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일리노이주에 사는 일리노이주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가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 앞에 링컨을 모욕했습니다. 링컨이 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에도 그는 공공연하게 링컨이 아메리카 중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아메리카의 국가적인 재난이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미국의 국가적 재난이다. 라고까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을 그와 같이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스탠던 변호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측근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정적, 링컨에게 있어서는 정적이었죠. 그 정적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신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수는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는 치워버려야죠. 왜 원수를 요직에 임명합니까? 자, 링컨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는 무찔러야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찔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죄를 제하면 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답니다. 그 후에 미국에는 남북전쟁이 발발하지요. 북군과 남군이 격렬하게 부닥쳤습니다. 전투가 거세게 시작되었죠. 스탠던 변호사는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을 보좌하며 북군을 승리로 인도하는, 승리로 이끄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후에 링컨 대통령이 어느 한 극장에서 암살당하였을 때에 그의 시체, 쓰러진 그의 시체를 끌어안고 여기 가장 위대한 자가 잠들었도다라고 흐느껴 울며 링컨의 죽음을 가장 안타까워하고 링컨의 업적을 가장 찬송하며 링컨을 가장 높였던 자가 바로 다름 아닌 스탠던 변호사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적, 원수, 정치적인 적, 가장 링컨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녹이고 사랑한 결과, 그 결과 가장 협력자, 가장 링컨에게 충성하며 링컨을 보좌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인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링컨이 어떠한 이득을 보았느냐? 이득을 본 건 누구냐? 다름 아닌 링컨이었죠. 정치적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얻었습니다. 가장 링컨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링컨을 평가해 준 사람도 바로 스탠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쉬운 환경이 되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쉬운 환경이 되며 하나님께서 링컨을 저와 같이 스탠덤 변호사보다 本当は 실은 優れてない人が 뛰어나지 않은 자였지만 오히려 뛰어나지 않은 자가 뛰어난 자를 역전해버렸죠. 皆さんの人生 여러분들의 인생에 皆さんをいじめる人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가 눈앞에 있으면 愛してあげてください 먼저 사랑해 あ 주십시오. のその人 그 사람을 この人がいるからダメだ俺がと 아, 이 사람이랑 있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자, 여러분들 운명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아멘.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도 원수죠.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위로 봐도 밑으로 봐도 원수입니다. 일방적으로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면 바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アーメンできます 아멘 되십니까? 横田基地に行けば 요코타 기지에 가면 지금은 없지만 15年前から 15년 전부터 クさんという 루크라고 하는 이름의 人がいますね 사람이 初 있습니다. めて彼と出会って 처음 그를 만나고 피타 전도사의 소개로서 갔을 私と 때에는 サモにも見ると 저와 사모님을 보면 まるで自分の子分のように 마치 扱う子分 자기의 부하 私は 다루듯이 牧師だったのに 자기의 종 다루듯이 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어디까지나 심씨, 심씨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리 보여도 목사인데 목사라고 부르지를 않고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도 심상, 심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호칭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내 사무실을 청소해라, 내 책상 위를 닦아라 등등 그런 사실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자기의 사무실 청소까지 목사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입이 얼마나 걸걸한지요. 그리고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これもやらせてなんであなた方はこう 왜 당신들은 어쩌고 저쩌고 그 말하는 말투 자체가 육의 감각으로는요 정말 친구하고 싶지 않다 싶은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용서해주고 그와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요코타에서의 물건을 지원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 불쌍한 우리 노숙자 형제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없으니까 굴욕을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한 번, 두 번으로 끝난다면은 말도 안 하죠. 계속 그 일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계속 몇 개월, 1년 이상 계속 그 일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정말 참기 어려워서 3일 금식하던 때였습니다. 3일 금식하면서 너무 힘든 상태였는데 아침부터 또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차를 1km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같이 달리다가는 멈추게 하고는 또 와서 잔소리를 합니다. 조금 가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되는데 몇백 미터 달리다가 또 차를 멈추어 세우게 하고서는 잔소리하고 또 달리다가 멈춰 세우게 하고는 이거를 2km 달리는데 3번이나 차를 멈추게 하는데 이때는 정말 저도 차에서 내리면서 그냥 끝내버릴까? 이 영감탱이 그냥 끝내버릴까? 라고 생각했지만요. 그가 내려오는 얼굴을 볼 때 또 웃으면서 그가 차에서 내려오는 얼굴을 보고는 또 싱긋 웃으면서요. 이 마음속은요. 창자가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할까? 못 참겠다. 정말 나는 이번만큼은 나도 못 참겠다. 라고 했지만 또 얼굴 보면 싱긋 웃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십니까? 그때 저는 보았는데요. 그의 눈 안에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가 이렇게 김일성 같은 그런 아주 사나운 눈이었는데요. 저를 괴롭힐 때에는. 그런데 제가 3번 참고 할렐루야 했을 때 갑자기 눈 안에 그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며 눈이 갑자기 눈초리가 부드러워지면서 갑자기 그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을. 그것으로 제가 안심했습니다. 내가 이겼구나. 끝까지 참아서 이겼구나. 그 사람에게 이겼다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영과 그 유혹에 내가 이겼다. 화내고자 하는 유혹에도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바뀌더니 신 목사님, 신 선생님 부르더니 나중에는 내가 천국 갈 때 베드로가 너는 천국 올 자격 없어 하고 문을 아마 닫을 거라고 넌 천국 갈 자격 없어 라고 천국 문이 닫힐 때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땅에 살 때에 우에노에 있는 시몬서 목사님을 도와서 일했습니다라고 하면 단 한 번에 오케이 하고 문을 열어줄 거라고 이런 고백까지 저한테 했습니다. 신 목사님을 그만큼 능력 있는 목사라고 칭찬해주고 언제나 칭찬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신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설교가 너무 듣기 싫어, 너무 듣기 어려워, 조금만 있으면은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바란짝 세상, 바란짝 교회죠. 칭찬하기는커녕. 그러나 이분은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를 칭찬해 줍니다. 왜냐? 제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분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요코타에 가건 가지 않건 그가 10몇 년 동안 요코타 기지에 근무했을 때는 제가 가지 않아도 저 대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부 일해 주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가지 않아도. 지금은 그가 은퇴했습니다마는 89세입니다. 그가 가장 저를 괴롭히고 정말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저를 들들 볶고 노숙자가 없었더라면 노숙자들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면 싸워 벌고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고 저를 정말로 심각하게 괴롭혔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거는 누구보다도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가장 협력해주는 협력자가 되었고 말하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스스로 뜨거운 마음으로 10년 이상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필요를 위해 뛰었던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몇 명 없는 가운데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전화가 걸려와서요. 신 목사님이 120살까지 살라고 했지만 내가 120까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길래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내면의 모습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언제나 생각합니다마는 저를 괴롭혔을 때의 그 루크상과 지금의 루크상은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남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좋아서, 그가 처음부터 나를 인정해 주어서 그와 함께 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조차도 정말 제 취향이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소리를 들으면 기쁩니다. 옛날 일이 생생하게 생각나고요. 정말 기쁩니다. 성령의 역사를 크게 일으켰던 어느 한 목자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목사님 안에 사랑은 전혀 없고 분노에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요, 꿈은요, 이 교회 연합을 세울 때였는데요. 그때 주님이 무엇을 알려주셨느냐면은, 얘야,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공중에 들림받으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가 본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있지 않다. 마지막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준비, 들림받기 위한 마지막 준비. 사랑을 모르면 마지막 준비를 못한다는 겁니다. 능력은 많은데 사랑이 없기에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느냐? 분노만 있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다시 뜨여졌습니다. 믿는 자가 사랑의 능력을 받아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모르는 자가 된다. 요한일서 4장 8절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금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고자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으켜지며 산이 움직여지고 또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있고 많은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모두 알았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꽹과리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라면 아무런 유익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와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으신 여러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요. 그와 같은 힘이 우리를 천국으로 쏘아올리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이끄는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서 내 안에 열매 맺는 일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기분 감정으로는 아무리 여러분이 밤새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요. 예전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참 긴 시간 동안 몇 개월 동안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다루었으니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단 한 시간의 예배 동안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전 예배 드렸던 영상들을 찾으셔서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돌연 이 땅에 임하실 때 위험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난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하지 마시고 예전 영상을 찾으셔서 사랑에 관하여서 전부 다시 복습하시고 공부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은 기분, 감정이 아니며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지켜야만 할 계명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라 불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읽고 매일매일과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4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절대로 참습니다. 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실패자로 끝나니까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게 사랑입니다. 마음이 불타오르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어떠한 사람은 눈앞에 두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옳은 것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와 같은 때에 인내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되며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중에 바뀌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도중에 바뀌는 것은 기분이고 감정일 뿐이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 온유하다. 마치 메마른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절대로 저항하지 않으며 절대로 찌르지 않으며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상처 주는 자가 상처를 주어도 상처를 받을 뿐이지 다시 상처를 돌려대갚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을 땐 그냥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받으십시오. 무엇이든지 흡수. 온유하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먼저 찌르지 않습니다. 내가 찌르는 게 아닙니다. 가시와 같이 찌르지 않습니다.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자가 있어도 나는 그것을 되갚지 않는다는 것. 전부 흡수하는 것. 이것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불타올라도 인내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키는 게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죠. 절대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함으로 인해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 자기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아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질투하였죠. 그런데 이 질투가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가 살이로 바뀌었고 살이가 결국 살해라고 하는 행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는요. 자신의 아우를 죽인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치명타를 날려버렸습니다. 시기하는 동안에는 사랑은커녕 자신의 인생도 못 지킵니다. 누군가가 잘 될 때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참 잘됐다, 참 축하한다 라고 갈채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것이 사랑하는 자의 속성입니다. 누가 좋은 일 하거나 누가 잘 되면은 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잘 되지? 저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하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당신도 노력하면 더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희망을 품으십시오. 누군가가 잘 될 때 여러분들도 희망을 품으십시오. 절대 시기하지 마십시오. 시기하면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서리를 치게 하는 일입니다. 서리 치는 일. 서리가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씨 뿌리고 잘 관리하여서 봄부터 가을까지 농작물을 키웠는데 가을에 수확할 때가 가까이 와서 수확을 하려고 할 때 수확이 늦어버리면요. 가을에는 서리가 아침에 내리는데요. 서울이 맞게 되면 농산물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런 수확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바로 서울이 내린 것입니다. 모두 함께 시기하는 것은 자신의 축복에 서울이 맞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축복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시기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서리를 내리게 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는 금세 그 마음을 없애버리십시오.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그 마음에 더 부채질을 칩니다. 아주 온 힘을 다하여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리라 믿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십시오. 모두 함께 자랑하려거든 예수님을 자랑하라. 나는 엎드리고 그러나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내가 했어, 내가 했거든.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곤란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랑하려거든 누구를 자랑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칭찬하려거든 누구를 칭찬하느냐? 상대방을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마귀가 범한 죄이죠.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해지면 브레이키가 고장난 것과 마찬가지여서 교만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스스로 머리를 치켜 세우고 순종하지 않으며 교회 안에서도 말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목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해진 것은 말을 듣지 않는 증거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교만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으면 듣고 싶지 않으면 이미 내가 교만해진 것이다. 교만은 마귀가 범한 지옥행의 죄였습니다. 교만해지면 들리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고요, 자기 판단대로 삽니다. 그런 자는 양이 아니라 염소입니다. 절대 순종하지 못하죠. 믿음의 시작조차 안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반대로 하면 전부 그것은 다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다 마귀로부터 옵니다. 180도 방향이 틀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의를 차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도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 친해지면 금세 허물어져 버리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조금 친해지면 밥 한 번 먹었다고 금세 예의를 차리지 않고 무례히 행하는 자가 있는데요.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예의 있게. 예의 있게.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은 마음의 단계에서도 하나님이 다 읽으시기 때문에 벌거벗은 몸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은 몸이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난 뒤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자신들의 몸을 가리웠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성내지 아니하면 유익을 구치 아니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신실함을 잃기 때문에 설교가 듣기 싫어지고 숨고 싶고 가고 싶고 교회 오는 횟수가 줄어지고 교회 오는 횟수가 줄어든 당신은 벌써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대로면 위험합니다. 교회에는 빈번히 와야 됩니다. 빈번히. 정말 축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빈번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리를 두고자 하는 사람은 숨고자 하는 사람이며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내가 믿은 것에 대한 결과를 믿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미래가 희망에 꽉 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에게 다 유익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내 앞에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사람을 인해 내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내 믿음이 정금같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왜? 라고 불평불만을 말하다 보면은 이미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기쁘며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견디죠. 어떠한 사람이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결과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으며 마지막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제가 노숙자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해도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을 볼 때마다 냄새도 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냄새나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술 취해서 올 뿐이고 정말로 난동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많은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있고 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섬기려고 하여도 공연 집회 끝나면 저들은 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나는 집으로 오고 모두를 다 같이 돌아올 수도 없고 교회로 데려올 수도 없고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한탄하면서 슬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가르쳐 주셨는데요. 노숙자 전도 집회를 하라 하여서 몇 년 하였느냐? 10년 이상 했습니다. 쉰 적 있느냐?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아니요, 절대로 쉰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랬더니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분, 감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좋고 매일매일이 견디기 어려워도 좋으니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듣더라도 저들에게 밥을 먹이며 복음을 전하면 저들 가운데 반드시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저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사랑한 것이니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사랑이란 그런 거구나. 기분과 감정이 아니구나. 이와 같은 것을 실제로 행하면 그게 사랑한 것이 되는구나. 기분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은 것이 된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흥분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건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상대방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세상의 돈이라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집착심을 가지면서도 왜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 돼, 안 만나고 왜 이렇게 금세 버리십니까? 그러면 나도 버림받습니다. 사람이라면 빠친코 코인보다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구슬 하나라도 더 갖고 싶죠? 빠친코에 가면. 자, 그것보다 더 다른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는 것, 그게 소망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버림받는 자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떤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사랑을 실천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아, 내가 노숙자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구나. 다른 것으로는 못합니다. 저들을 모두 구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들을 모두 교회로 데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슬퍼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을 듣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저들에게 밥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쓴 모든 것이 결국 너가 저들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은요, 견디면서 사랑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향한 마음은 저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저를 지금도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지금도 뒤에서 저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한 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니까 변하는 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듣기 어려운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서 우리를 보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 사모님이 토요일 날에도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욕하고 우리를 욕하고 나간 사람들도 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금식합니다. 버렸다면은 왜 금식하겠습니까? 버렸다면은 왜 기도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버리지 않았기에 사랑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말씀을 지켜 여러분들을 이 기준 가운데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기분과 감정에 맞춰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버리는 일입니다.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지옥 가라. 이 땅에 있을 때만 그냥 아무런 싸움 없이 지내자.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웃고 나중엔 다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슬퍼하면서도 울면서도 얼굴색이 바뀌어져도 좋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야 되니까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참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기본이며 사랑의 기본입니다. 결과는 주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이 나빠서 못 참아요. 나쁘니까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와 갈등이 있었죠.
왜 갈등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사랑의 장을 쓴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영성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조차 하지 못했던 것은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지 못했느냐면 마가가 밤빌리아주에서 그들과 함께 전도의 일을 하지 않고 도중에 돌아간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가 저와는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음 전도 여행에는 그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죠. 누가?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꽁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행동하지 않고 가버린 사람을. 두 번 다시 전도 여행에 저를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사랑의 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런 걸 정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게 아니죠. 저도 못하고요. 사도 바울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소망이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저에게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결국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고 마가복음까지 기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를 버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저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마가를 사랑하지 못했죠. 한 번 버렸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요, 자주 싸우고요. 그렇지만 소망합시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승리하면은 바로 당신이 승리한 그 사람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이 계명을 그를 위해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행한 것입니다. 기분 감정은 타오르지 않죠. 마음은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분 감정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시기를,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성령의 사랑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